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전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말한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언을 말하는데 농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로 인생의 삶의 정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남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농담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바울이 이제 그 목회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삶의 정수,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기도가 중요하고 너 역시도 기도함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너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아니죠. 성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쳐놓은 울타리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선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고 그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에 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라면 나의 모든 간구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너희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서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보는 그 책 코너가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여전히 기도에 대한 것은 갈급함이 있죠.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애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기도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을 갖춘 기도. 그리고 도구는 무엇을 말하냐면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같은 거죠. 그리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의 필수 요건이 감사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어떤 종류든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간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너 왜 이런 거는 부족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그것이 간구든지 기도든지 도구든지 감사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침, 우리 마음의 외침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종류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드리, 여러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울과 크리스천들에게,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했고 어떤 성도들은 이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성도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3순위, 4순위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에 있는 어떤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맨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기에 덤벼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거나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은요 소리가 큽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힘이 있다 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분쟁들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도 그런 분쟁이 있었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그 정치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특히나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저것들을 끝냅시다. 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손을 들고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또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모여서 이런저런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들 말만 무성한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기도의 합주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 바로 그 능력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전교회와 화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